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면 전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는 보좌에 영영하시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위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람 그것들을 멸망한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위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셨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9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이라는 말에 의지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래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오늘 히브리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라고 그러냐, 이 저서의 대상이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라, 특별한 제목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자는 뭐 바울이라고도 말하고 바나바라고도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울 서신은 서신 초두에 자기가 바울이 저자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굳이 바울이라고 말할 어떤 정확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주 300년에 있던 그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록 연대는 구약 제사를 많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다. 주후 7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주후 60년대 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너무 시련과 핍박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히브리서와 골로새의 특징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또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이다.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히브리서가 많은 학자들이나 성도들이 말하기를 결코 쉬운 책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항상 모든 성경 것이 뒤에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는가, 성도의 삶을 사는데 바로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믿음과 인내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순례자가 걸어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례의 모티브가 나와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도 이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순례의 모형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은 구약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순례자의 삶이기 때문에 순례자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나태함도 있고 안일함도 있고 뒤돌아가는 마음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내려놓고 바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천선길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서론적으로 1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14절까지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 한 가지 한 가지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보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옛적은 언제요? 여기서 옛적과 이 2절에 모든 날의 마지막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말해요. 여기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 당신의 아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이런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저기서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어떤 차등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했다. 만물을 붙드시는 건 창조만 하고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다음에 뭐 휴가를 가셨거나 놀러 가시고 관계 안 한다. 그런 신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이라고 믿습니다. 에이, 그거 뭐 제가 일어나서 왔죠. 아니요. 어젯밤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다가도 오늘 모든 분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셨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정죄했다. 구세주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제가 우리를 심판하고 오신다는 말씀, 바로 심판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이죠.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제 모든 것보다 뛰어나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 역시 상속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맞이가 돼서 모든 것을 상속받으셨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피조가 된 다음에 상속받은 게 아니라 어떤 그 언어의 표현인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인데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천사한테 누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 이런 말씀은 천사한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는 쓰임받는 영이지 예배받을 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뭐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사들은 경배할 것이다. 근데 이건 이 말씀이 조금 해석이 잘못하면 그러면 뭐 갔다가 다시 오냐는데 그게 아니고 오실 때부터
그분이 계실 때부터 모든 천사들은 그분 밑에서 부리는 영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왜 나오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를 숭배까지 했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높이게 된 거예요. 높이되 오히려 사람보다 더 높이게 된 거죠. 역시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지 않나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가까운 듯하다고, 우리가 수호 천사가 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천사도 있고, 사실은 마귀나 악한 영은 악한 천사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천사는 이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바람으로 삼고 불꽃으로 삼았다. 그 다음에 14절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물론 천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존재고, 또 때때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기도 않지 하고요. 또는 우리가 아는 천사장의 이름이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죠. 다른 이름은 사실 몰라요. 근데 뭐 카톨릭에서는 다양한 이름을 주는데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섬기기 위해서 메신저로 온 것이지 그들이 예배 받으러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천사의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전혀 무시해서 그 천사 없는 거야, 그것도 위험한 얘기고요. 천사는 하늘 같은 줄, 그것도 올바른 신학이 아니에요. 우리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우리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주신다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 육과는 다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받아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주님의 도구라는 거죠. 바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불꽃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건 뭐예요? 바로 예배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죠. 주의 규라는 것은 이렇게 좀 한 30cm는 단봉, 우리가 이제 왕이나 오늘날 말하면 군대에 어떤 그 장군이 어떤 군을 시위하러 나갈 때 단봉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군이 될 때는 그 칠정도와 함께 이 귤을 줍니다. 끝에가 똑같게 되어 있는 귤인데 바로 이제 그 누부갓네살 왕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나아갈 때 아수에로 왕이죠. 그 귤에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렇게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영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계에 있어서 가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거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많이 순교를 하지 않는다. 가이사 왕이란 한 번만 해, 살려줄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폴리갑이 80년 동안 저를 진대신 주님을 제가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주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름 부으신 자라는 얘기하잖아요. 메시아란 말을 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이런 즐거움의 기름 부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름 부음 받으셔서 그 성령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죠.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 우리 9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도 거와 또 동격이시죠. 땅의 기초는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하여 없으리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나, 같은 말이에요. 맥락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 기간을 왔다 살다 가는 때가 있지만 주님은 창조 이전부터 그 후까지
정말 이웃까지 함께 계시는 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시간의 개념에 좀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는 조금 제가 한 말이 과거 한 말이잖아요. 주님은 다 같이 보시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죠. 모든 것을 동시와 같이 현재같이 보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는 것이고 아시면서 당신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 거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죠. 뭐 건강의 문제도 명예의 문제도 뭐 모든 것도 심지어는 성전 건축의 문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직 안 지어졌지만 주님의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지어진 거예요. 어떤 모양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이미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뭐 재정도 사람도 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오든지 간에 누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가 정말 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할 때 우리도 같이 그렇게 일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너는 나와 같은 동격이야. 너는 통치자야. 나와 함께. 천사한테는 결코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부리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14절 모든 천사들은 미가엘도 그렇고 가브리엘도 그렇고 뭐 많이 부르는 그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이 처음에는 부리는 영이라고 했죠. 이제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 즉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면 영입니다. 영. 우리는 육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이 마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마귀에서도 벌벌벌 떨어요. 우리보다 강한 존재는 맞으나 우리 안에는 주님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없어 그러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도 갖다 주고 우리가 때때로 천사가 나타나면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만약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셔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막 무릎 꿇고 절하거나 뭐 함부로 대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이 발등상은 이제 발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마귀 권세를 발판으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를 심판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이야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히브리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분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이 험한 세상에 순례자의 길을 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도 같이 가요. 믿는다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또 그 참음이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뭐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20명 정도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20번 정도 같은 분을 2번, 3번도 하게 되니까. 근데 또 마침 오늘부터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신비하다. 저는 사실 이 묵상지 받을 때까지 히브리서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잘 맞춰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깨닫고 마음도 준비하고 자신을 가지고 나가라 하시는 그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 모세보다 뛰어난 분,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분,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분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에 같이 동참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아주 세미한 손길로 역사의 뒤안길에서 시주를 갈 날들을 바라면서 당신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모든 것의 상속자, 즉 하나님과의 동격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구세주란 뜻이요,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신 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영원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변하잖아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실수도 있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신뢰,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은 믿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하나님과 말씀 외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을 때 항상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실까?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감을 못 잡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에 나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보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내가 깨달은 주님,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 그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성경적이냐,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또 신앙의 동지들과 선후배들 통해서 말씀 구역 예배 통해서 성경을 나누면서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되올까요? 그러면 나름대로 성경의 원리와 경험을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게 생각이나 어떤 일이 딱 왔는데 딱 느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걸러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채로 걸르면 붉은 게 걸리잖아요. 작은 건 못 걸릴지 몰라도 적어도 내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이 채가, 신앙이 이제 아직 어린 분은 이 구멍이 크겠죠. 그러니까 막 놓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 사는 사람은 이 구멍이 점점 더 작아질 거라고요. 웬만한 거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00% 걸릴 수는 없을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고 죄악이 있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웬만한 거는 우리가 걸러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마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 하고 싶은데 무언가 걸리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가장 궁극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도 있고 또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됐잖아요. 감사하시고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해드리고 나 안에 모시고 저 구석방에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보좌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 또 이 한 달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뭘 함부로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어 주시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것들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과 또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 순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